우리 함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마른 땅에 은혜가 있기에, 마른 땅에 은혜가 있기에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평범한 찬양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이게 바로 찬양시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1절부터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 그냥 찬양하라는 찬양시, 보통의 찬양시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낱낱이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시 그냥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그 경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기보다 한 구절이 계속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것을 경험해서 찬양한다? 이런 접근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함께 3절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3절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게 복종할 것이며 라고 해서 미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제로 봤을 때 미완료 시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히브리 원어를 그런 용법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개역 개정에 이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만 봐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시편 기자는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찬양시와는 다르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시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맛본 자로서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두고 지금부터 찬양할 것을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머리가 끄덕여거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찬양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펼쳐진 일들을 보면서는 이게 단순히 쉬운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느 한날 친구들을 막 초대해서 저녁을 대접을 하고 또 근사한 저녁을 대접할 뿐더러 정말로 멋진 선물들을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갑자기 어떤 친구가 그런 대접을 받고 귀한 선물을 받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접한 친구에게. 야, 너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야?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주고 저녁을 대접하는 거야? 이 모임을 주관했던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내일 로또에 당첨될 거거든.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미리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는 좀 약간 말이 좀 맞지가 않고 앞뒤가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찬양한다기보다 우리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찬양할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찬양하기 마련이지 일어날 일, 아직 맛보지도 않은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분명히 펼쳐질 걸 알면서도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 어둠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딱 마주했을 때 진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죠. 이런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만 보아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은 정말로 단순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 기자는 그냥 앞에 일어날 일을 찬양하라 라고 해서만 멈추지 않고 더한 것을 주문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1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 시편 기자는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단순히 그냥 즐거운 소리를 내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이미지를 잘 살펴보면 높은 소리, 진짜 큰 소리를 외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니까 찬양하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세요.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할 사람이 진짜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죠. 정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찐 찬양, 진짜 찬양을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 이렇게 진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을 때 이미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안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시편 기자가 주문하는 것처럼 미리 맛보고 또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앞이 캄캄한 때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마른 땅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변하여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부터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바다가 변하여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마주하는 순간 이 구약의 두 사건이 떠오르게 돼요. 첫 번째 사건은 맞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건너게 하셨던 바로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사건을 떠오르게 됩니다. 두 사건 모두 다가 바다를 육지로 만든, 물을 육지로 만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슷한 은혜들이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두 사건 중에서 어떤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게 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두 사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한 사건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사건 공이 두 개를 다 바라보게 만듭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여기에 표현된 육지는 단순히 이 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땅을 지칭하는 에레츠라는 일반 단어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단어, 이 구약에서 14번 정도밖에 쓰여져 있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바로 드라이랜드, 바로 마른 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 홍해의 기적과 이 요단강의 기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로 벽이 되니. 당시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을 때 분명히 그 땅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요단강의 기적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하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공통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바라볼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른 땅 하면 바로 지금 느낌이 오시나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그냥
바다를 육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해서 그 땅 우리가 쉽게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한번 홍해는 아니지만 우리 서해의 한 뻘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다 이렇게 없어져도 그 땅을 건너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에 젖은 땅을 건너가기는 쉽지 않아요. 질퍽거리고 또 우리의 발이 빠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그냥 없애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두 사건이 동시에 기록하고 있어요. 공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른 땅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길을 열어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완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피할 길을 알아서 걷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피할 길마저도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눈앞에 어둠을 우리 눈앞에 어둠을 갈라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너무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미리 바라보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피할 길을 열어주실 뿐더러 그 길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삶이 끊어질 것 같은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바꾸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때에 정말로 이 마른 땅에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임을 우리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능력으로 지금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헤아려 하는 그 나라들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실족하시는 것을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먼저 바라보시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앞이 캄캄한 때에도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마주하면서 이 신약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맞닥뜨렸던 한 사건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부터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그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이 사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던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이 배경을 보면 이 바울이 찬송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배경을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찬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일은 바울이 계획했던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 성경이 기록했던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 동편으로 가서 전도를 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고 이 마게도니아로 갈 것을 이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드로아라는 땅에서 배를 타고 자기의 뜻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갔던 곳이 바로 이 바다 건너편 서쪽인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이곳에서 가장 먼저 전도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금 빌립보로 가서 전도하고 있던 바울에게 엄청난 시련이 지금 닥쳤던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일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길이 축복의 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까? 저라면 정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나는 동쪽으로 가서 전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전도해야 하고, 하나님 거기에서 시련을 맞아도 저는 그 계획을 저는 하나님께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곳에서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한 길인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습니까? 저는 이렇게 불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로 오늘의 이 시편 기자가 주문하는 것처럼 진짜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 찬양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자기의 그리스도인됨,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은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요, 다메섹으로 갈 때에는 진짜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감옥에 쳐넣을 생각으로, 그런 계획으로 갔던 사람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바울은 인생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낸 자로서 복음을 널리 전파할 뿐더러 인생 전체를 통하여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길 소망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길 바랬습니다. 그 길 가운데 벌어졌던 길이 바로 이 빌립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낙심할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너무나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많은 사람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기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실라는 그저 눈앞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주저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과 불평으로 정말로 더럽게 덮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찬양하면서 그 어려움의 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걸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찬양의 소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면 우리는 놀랍게도 이 바울이 왜 찬양했는지 더더욱 알게 됩니다. 모든 일을 같이 경험했던 간수, 그리고 이 찬양의 소리를 들었던 간수, 눈앞에 지진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수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 찬양과 경배를 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그 찬송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앞에 바라봤던 이 간수는요, 결국에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 또한 구원을 얻길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하나님만 듣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같이 듣게 됩니다. 이 어려움의 때는 분명히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약 백성들, 특별히 새 언약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새 언약 백성들에게 진짜 약속한 길이 있습니다. 복된 길이 있어요. 그러기에 정말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홍해와 같은 어려움, 이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 길은 열릴 거예요. 이 모든 가정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불평불망하는 소리를 이 주변의 사람도 듣고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길은 열릴 거예요. 우린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가정을 바라보는 이 주변의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불평불만했던 그 목소리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지하고자 했던 그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마른 땅을 건널 때 이 주체가 되신 분을 하나님이 아닌 정말로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로 열어주신 그 마른 땅의 은혜를 걸어갈 때에 이미 우리가 찬양했던 그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 길을 열어주시기 전에 이미 찬양하는 이 소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바라보길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어려운 때,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우리는 이미 맛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을 이미 건넜어요.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이 홍해바다를 우리는 이미 건넜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일을 우리는 이미 극복한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의 그 고난은 그저 짤막한 고난이고 그저 너무나 쉬운 고난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정말로 큰 고난, 정말로 영원한 단절, 영원한 죽음을 극복했던 우리기에 이 조그마한 인생의 길, 이 조그마한 길 가운데서 오는 이 고난은 그저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른 땅의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 마른 땅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에 마른 땅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이 어두운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놀랍게도 한 찬양이 계속해서 입술 가운데 맴돌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원제는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찬양일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실, 오늘의 시편이 표현한 대로 주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실 그 미래의 사건을 미리 맛본 자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찬양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도 이 찬양을 많이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것은 이 2절, 이 찬양의 2절입니다. 2절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이 찬양조차
이 어렵고 힘든 때, 실패하고 삶이 끊어진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절이 먼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맛봤기 때문에, 진짜로 마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짤막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